8월 18일 새벽 기도회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7절부터 시작된 남유다의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큰 특징은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다름없는 오만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세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사망과 수월은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가리키는데 오만한 남유다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협상하여 물리칠 수 있다고 여기고 더 나아가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거짓과 허위를 피난처로 삼고 숨으면 안전할 수 있다고 여기니 이 얼마나 가증하고 어리석은 일인지요. 이러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둘 것이니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편 2편의 말씀, 특별히 6절과 12절이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2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12절은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고
그에게 입맞추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며 무시하는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데 시온의 기초돌이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중한 것인가를 17절에서 22절까지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17절은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속일 수 없고 죄값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재판관을 업신여기고 무시해도 결국 공의로운 심판 앞에 죄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은 15절에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인 사망과 수월과 언약을 맺고 거짓과 허위를 피난처로 삼고 숨겠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난처와 숨는 곳에 우박과 물로 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사망과 수월과 맺은 언약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사망과 수월과 재앙에 의해 극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조상들이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장소, 브라심과 기브온에서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장소가 패배와 멸망과 심판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비상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기이하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승리케 하셨지만 이제 사망과 수월과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니 비상하고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상하고 기이한 사역과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유다의 오만함에 있었습니다.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 헛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하며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망하실 때 동일한 기준으로 남유다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경고가 주어졌을 때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농부의 농작하는 과정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농부는 땅을 개간하고 구역을 나누고 각종 씨를 뿌리고 돌봅니다. 그리고 곡식이 익으면 추수하고 타작하여 결을 벗겨내고 알곡을 모아드립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이유는 곡식을 부숴 디디겨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결을 벗겨 알곡을 모으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익은 곡식을 타작하여 결을 벗겨내듯이 남유다를 징계하여 그들에게 있는 겨와 같은 죄를 털어내기 위함입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 부서 짓 이겨버리기 위함이 아닌 것처럼 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남유다의 멸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여 부패하고 타락할 때는 적절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이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멸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여호와 신앙과 관계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되도록 함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때로 혹독할 수도 있고 간단한 훈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에 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앞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비상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기이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누가 판단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은 승리에서 패배를 맛보게도 하시며 죽음의 심판에서 생명의 탄생을 이루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로마서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최종 결과는 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도 선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늘 선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심판을 당할 때, 불의와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 선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로 선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비상하고 사역은 기이하고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가꾸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